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배워하심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 근처 바다에 있는 커다란 얼음덩어리들이 떠다닙니다. 빙하라고도 하고 또 너무 크니까 오늘 산이라 부르죠. 빙산, 얼음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빙산이 육지에 있는 산과 다른 점은 전부가 다 보이지 않는다는 점. 육지에 있는 산은 100% 다 눈에 들어오지만 이 빙산은 20%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 80%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부는 다 80%가 물속에 잠겨 있고 20%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이 빙산을 보지 못하고 그냥 부딪혀서 배가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타이타닉 사건이죠. 1912년 4월 15일 2,200명이 탄 배가 이 빙산에 부딪혀 1,500명이 사망을 하는 대형 해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이 빙산과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빙산과 같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가 우리 삶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신 은혜는 거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다에 빙산이 묻혀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언뜻 보아서는 그냥 눈으로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도 빙산에 부딪히는 것처럼 이 산에 부딪히게 되면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그 은혜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겠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건축자들이 쓰인 그 버림받은 돌이 하늘을 위해서 떨어지는 돌에 대해서 그 돌에 맞은 자들은 가루가처럼 흩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1절 4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흑수 집안에 태어나서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공부도 적당히 없고 또 공부를 했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내 인생이 안 풀려서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은 살아오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도 생존하고 존재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건축자의 머릿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성전인 머릿돌처럼 귀하게 쓰시겠지만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했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자들은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늘을 위해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돌멩이가 하늘 위에서 떨어져서 그 돌을 깔린 사람들은 가루가 될 거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받은 복이 큰 복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복을 받아 보여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 위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깔린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반석 위의 지처럼 인생이 튼튼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바위에 대해서 사람을 박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빙산은 그게 눈이 수천 년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산 위에서 거대한 얼음창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자꾸 위에서 눈이 쌓이니까 밑에 있는 얼음덩어들이 밀려 내려와서 바다로 간 것이 빙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수천 년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에 쌓여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갖고 은혜를 판단합니다. 오늘 내일이 좀 잘 풀리고 잘 되면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하고 좋아하고, 또 오늘 내일이 좀 안 풀리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순간 뭐 벌어지는 일 갖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부터 쌓여져 왔는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고 있고 우리 삶에 쌓여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말씀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에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시작됐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된 일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오늘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적으로 수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8.15 강국주일인데 만약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에 패했으면 지금 우리는요 다 그 일본어로 얘기 말하고 있겠죠. 교회가 없어질 그런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에 남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리가 김일성이 그 족벌체제 밑에서 지금 다 신음하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좀 잘 되고 못 되고 그것만 따질 일이 아닌가 합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보면, 멀리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빙산이 20%만 눈에 보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20%만. 우리도 이 빙산에 보인 20%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요, 보통 우리 눈에는 제일 많이 보여야 20% 보입니다. 아예 못 본 사람이 있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세 가지 부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갈 때, 그때 뭐를 쨍하고 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 그런 삶이 살 때가 있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되게 이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삶을 살 때가 있죠. 뭐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그저 남들이 사는 것만큼 살 때가 있습니다. 셋째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 정말적일 때, 살고 싶지 않다고 마음이 들 때 계속해서 아무튼 고난과 역경만 이어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가 막히게 잘 나갈 때, 남들과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때, 힘들고 너무 고난스러워서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를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가 막히게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때에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려 주님 믿습니다. 평범한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 평범한 것이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들이 이제 이렇게 전자기기를 많이 쓰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녀를 갖고 싶어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십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집안에 아이가 생겨 자녀를 키우는 거, 이게 평범한 거지만 그 안에 이 평범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들처럼 막 자식이 훌륭하게 되지 않아서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자랑거리가 없어도 생각해보면 그냥 나에게 자녀가 있어서 함께 자녀로 대화할 수 있고 또 함께 가족을 꾸밀 수 있고 이것만 가져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이 유리한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가 오르면 새소리 들리고 해가 뜨면 해가 보이고 산도 보이고 들판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아이도 보이잖아요. 길 갈 때 그냥 지통 없이 가게 되고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평범한 것을 평생 살아가면서 기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이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그분들이 되게 한 가지 하나님 기도한 사람 많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하루만 좀 눈을 뜨게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우시며 1시간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5분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보고 이렇게 멋지게 우는 그 새소리도 어떻게 듣고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걷고 말하고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이 평범한 걸 갖지 못한 사람에게 위대한 것이 먼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범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갔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가장 사람들이 깊이 깨닫는 것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놀러다니고 또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이거 너무나 평범하지 이게 무슨 축복인 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축복인 줄 알잖아요.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커피집 차 마시러 갔다가 인원이 많으니까 안 됩니다. 나가서 쫓겨나는 거지 여러 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범한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도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절망적인 순간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가 큰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열심히 해봤자 뭐 고만고만하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할 것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 평범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이 작은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삶의 열정과 삶의 의지를 주신 게 이게 참 놀랍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간 삶이 유리한 겁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태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죄인이 그렇게 말하면 총독이라도 할 수 없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중인데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다가 아주 큰 태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보름 동안을 바다에서, 그러니까 14일 동안 바다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가는 겁니다. 원하는 방면을 가지 못하고. 이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276명의 배에 승선요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보름 동안에 갈 바를 모르고 이 넓은 대양에서 떠돌고 있는데 우리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27장 22절에서 25절에 있죠. 한번 봅시다. 22절 25절까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었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름 동안 바다를 떠돌다가 죽지 아니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276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났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죠.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때 배에 탔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거나 또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만약에 이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뭔가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276명, 바울을 빼고 275명이 이 태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가 끼어주는 가운데 태풍에서 살아남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 모든 불신자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세상에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혀와 비를 불신자에게 주시고 신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7편 14절을 보면 거기에 말씀 역시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 특별히 이 신자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분깃을 받겠죠.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땅에 사는 동안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갔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잘 살아갔었어요. 자녀들이 잘 살아갈 뿐 아니라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에게 물려줘서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2살, 3살 어린 자녀들은 손자들에게 막 빌딩을 물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뭔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그러므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이 신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했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오늘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명 부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준 은혜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의 복, 은혜의 은혜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죠. 이거 강조하는 말씀인데 강조할 때 이거 2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의 복, 은혜의 은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복의 복이라는 건 우리가 첫째 복은 물질의 복과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죠. 근데 그 복만 가지고는 복이 아니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복이 되니까 우리가 복만 받아도 안 되고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복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은혜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20% 눈에 보이는 것들, 좋은 집, 좋은 옷, 세상에서 높은 지위 이런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 위에 한 가지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은혜가 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이것이 내 노력과 지혜와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은혜를 주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값없이 주었다는 그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었다는 것은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은사라는 말이 나오죠. 은사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게 어원이 어디냐 그러면 그 이제 임금이 신하들에게 선물 주는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신하들에게 임금이 그 부채를 다 하나씩 이렇게 선물 주었다고 그랬죠. 부채째로 여름 잘 지나고 있어요. 거기서 은사담이 많이 나오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 오늘 살아 숨쉬고 걷고 움직이고 내가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지만 매일매일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삶 의지를 주신 분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가 은혜만 봐서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복만 받아서 안 되는 거. 복의 복을 받아야 우리 삶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 가운데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배에 지금 파손된 배 위에 276명의 그 사람이 승선했는데 이 배에는 3종류의 사람이 탔습니다. 첫째는 이 배를 운행하는 선원들이 탔죠. 선장이 있고 키잡이가 있고 또 도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밥 해주는 사람이 그렇겠죠. 두 번째는 이 죄수들을 호송해 가는 군인들이 그 배에 탔습니다. 세 번째는 그 배에 죄수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수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되게 보면 우리는 이 죄를 지은 사람들 또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 이 사람들 따지고 보면은 어려서부터 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죠. 되게 가난한 집에서 또 가정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범죄에 관한 훨씬 높아집니다. 미국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비율상 그 죄수가 있는 곳이 교도소가 사람이 드는 곳이 미국인 230만이 미국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죄수들의 절반이 거기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흑인들이 17%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죄수들 가운데 절반은 흑인들입니다. 미국처럼 이렇게 인권이 발달된 나라지만 거기도 역시 여전히 흑인들 가정이 태어나게 되면 인생 살기 좀 어렵습니다. 제대로 돌봄을 받지도 못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죄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고 보니까 이 죄인들에게 사람들이 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원들은 태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름 동안 배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키도 맞아듣지 않고 돛대도 맞아듣지 않고 하여튼 뭐 물결을 가는 대로 보름 동안을 수저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보면 14일 동안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한 거예요. 배가 막 이렇게 수저 다니니까. 이 배에 탄 사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죄수들은 두 번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죄인들을 호송하던 군인들이 가다가 이 죄인들을 놓치며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죄수를 놓치면.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지지 않게 죄수들을 죽이려 하는데 그때 이 백부장, 이 호송하는 대장이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27장 42절 43절에 있죠. 봅시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받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날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 배에 탔던 모든 죄수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게 사실은 배 선원들보다도 군인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두 번 죽을 위기를 받았는데 두 번째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죄수들 가운데 아무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아무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나중에 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셨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군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을 살리려고 백부장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풍에서 구원받은 것도 또 이 군인들의 칼날에서 구원받은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들에게 받은 은혜가 가장 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인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말하면 다 전화 연락이나 되게 은혜라 그러면은 언제 은혜를 놀라옵니까? 아무튼 세상 일에 잘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놀라워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날 때거나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거나 어디 투자했는데 막 돈이 펑득이 됐거나 자녀들이 잘 돼서 이렇게 막 승진하거나 잘 될 때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어려울 때, 병들 때, 고난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눈에 보이는 은혜는 20%밖에 안 되는 거고 진짜 큰 은혜는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빙산의 80%가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회개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이 은혜처럼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인간들이 받은 은혜 중에 어떤 은혜는 가장 큰 은혜인가? 하나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옆에 나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크고 놀라운 걸 알게 되면 다른 작은 은혜는 그렇게 받지 못해도 그렇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우리가 세상 일이 잘 되고 때로 이렇게 좋아졌다가 세상 일이 나빠질 때 이렇게 다시 풀려졌다가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큰 은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작은 은혜, 거기만 매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은혜의 80%큰 은혜이고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못되고 이거는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는 바다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는 80% 빙산과 같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내 눈에 보입니까? 다른 사람 눈에 보입니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은혜를 받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깨닫는 데서.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신자가 잘 되고 사업이 막 잘 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성경에 보면 왜 잘 된다고 그랬습니까?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은혜를 주셨기. 어떤 분 이거를 이제 사형수에 비교하죠. 사형수에 교도소에 가면은 가장 대접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가장 대접받는 사람. 웬만한 그냥 땡깡 걸면서 놔주게 되고 웬만한 해달라는 다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장보다 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에 죽을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은 정말 대접을 잘해주면 죽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막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니까? 죽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자비하시니까. 지옥 가려고도 불쌍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 은혜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참된 만족, 행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렇게 심리학자들과 인간의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땅의 것이 인간에게 만족 줄 수 없다.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디서 얻은 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기서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면 그 순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은혜로 여기고 살아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얼마만큼 잘 풀리고 잘 되고 있는가. 잘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큰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잠겨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에 잠겨있고 우리의 슬픔에 잠겨있고 우리의 가난에 잠겨있는 것이 진짜 큰 은혜가 그 안에 잠겨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임해서 영안을 열을 때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가 보기 시작하면요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잘 되고 잘 못되는 거 이게 우리 삶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너무나 작은 일이 좀 잘못되면 이렇게 막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살아가고 조금 잘 되면 인생이 풀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입니까? 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복이 아니고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이루어진 삶이 임해야 그때 우리 참된 만족과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미 저에게
너무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기뻐 뛰며 살게 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요. 솔로몬 찾아와서 너에게 뭐를 줄까 물었으니까 그 지혜를 달라 그 대답이 나왔잖아요. 지혜를 달라.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서 마모스 내게 뭐를 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하듯이 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그냥 그 은혜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주신 것을 더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사실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뭘 줄까 하니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기도하신 하나님께서 뭘 갈까? 김권사야 또 장모야 뭘 갈까? 하나님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크게 깨달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솔로몬과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니까 나머지는 내가 100배 1000배 초주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놀랍고 커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끝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영안이 어두워서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 그것만 은혜를 여기고 물속에 잠겨있는 80% 은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신 은혜 우리가 가난할 때 주신 은혜 평범한 사람을 당한 은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동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7장 상봉합니다.